오늘은 스데반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고집도 종교적인 관습도 다 내려놓고 마음을 싹 열고 계속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재건축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가야 될 목적지에 가게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여러분의 노력과 꾀로 가면 절대 목적지 못 가요.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시대도 초대교회 시대도 진리를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전례를 더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든 나쁜 관계없이 앞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 오면서 만들어 놓은 습관 같은 거 있잖아, 관례 같은 거. 그게 여러분 어쩌면 정말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전통과 전례를 깨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교회가 존속되고 또 유지되기 위하여 질서가 꼭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 위에 역사하셔요. 그런다고 해서 성령에 관하여도 우리가 계급장 붙이거나 이렇게 높고 낮음을 이렇게 줄을 세우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성령을 유지시키지 못해요. 아멘. 가말리엘이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내버려 두라고. 드가가 일어나 사람을 연옥하고 또 디도가 또 그리 일어나서 그리 했지만 그거 하나님으로 또 옳지 않았으면 언젠가 무너진다. 이단들은 무너져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죽이기도 하고 감옥 보내기도 하고 많은 사도들을 협박하고 위협하였지만 2000년이 지나도 이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무너지지 않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많은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시험도 당하고 저항도 받지만 묵묵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결코 교회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딱 한 가지, 마귀한테 지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자존심을 건드리고 부끄럽게 하고 창피하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수순이에요. 우리 있잖아, 왜 이래 창피하게 이러잖아.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얼굴을 내밀 수 없도록 얼굴에다가 똥칠을 하는 게 마귀예요. 한번 빚짐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여러분 이 전도 나가면 그런 분들 가끔 자주 만날 거예요. 아주 완악하고 말도 못 끄집어내게 만드는 사람들은 초신자가 아니에요. 교회 다녔다가 시험 든 사람들이에요. 어중간하게 하나님은 못 만나고 사람에 의하여 종교만 경험했던 사람은 아주 완악해요. 그 사람들은요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예 불신자는 어딘가 혹시 하나님 있을까 하는 그 때문에 그렇게 완악하게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가 은혜 조금 받다가 타락하면 그 사람은 마귀 중에 마귀가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마귀의 종이 안 되려면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복음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영광을 받거나 높임 받으려는 생각을 아예 뿌리를 뽑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딱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성령을 받아도 그 은혜가 떠나지 않고 여러분 곁에 머물게 하려면 여러분이 해야 될, 노력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stay in humble 하는 거예요. 겸손에 머물러야 돼요. 그게 아멘. 여러분, 이거 훈련 안 받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조금만 창피함을 당하면 못 견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복음 앞에 서게 되면 창피함 당할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난 괜찮아 노래해서 되는 게 아니야. 겸손해야 괜찮다니까. 이걸 여러분 이번 길에 이거 뽑아야 돼. 겸손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 왜 쓰임받지 못해? 하나님 쓰시려 하여도 교만이 들어오면 몇 발자국 안 가서 무너져요. 마귀가 무너져요. 공격 딱.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가면 딱 공격이 있어요. 그 공격이 문제, 창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그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를 포장하고 나를 높이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마귀적인 거야. 내가 주로 인하여 내가 살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시는 것, 내가 주를 위해 죽으려고 하는 것, 그럴 때 죽느냐 이 말이야.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라고 하셨어. 근데 살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봐봐요, 그저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주님께 죽으려 하고 주님께 순종하려 하고 겸손하게 하면 주님은 더불어 은혜를 주시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겨낼래? 욕먹을 때 여러분 밤잠 못 잘 텐데 막 모함당하고. 그리고 오늘도 이런 거 있어. 세상에 목사가, 장로가, 교회가 스데반이 하지도 않은 말을 모세와 하나님에 대하여 막 모함하더라고 말을 했다고 그렇게 말해라고 시킵니다. 이거요, 세상에서도 하면 안 되는 이야기야.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사람을 핍박하려고 사람을 사서 안 한 말을 하게 하는 모함을 하고 음해를 하고 말 맞추기 하고. 대한민국이 부정한 나라인 게 그렇게 해서 고발하는 것들이 엄청 많다는 거야. 근데 성경은 거짓 증언 서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자기 영혼을 더럽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억울함을 당하고 여러분이 하지도 않은 말,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고 사람 입 맞추게 하고 교회가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교회 다니겠어? 하나님이 계셔? 이럴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제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주일하면서 여러분이 여기 잘 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물론 결국은 우리 목적지에 가게 되어 있어요. 과정이라는 게 있다고요. 더 영광을 고난 받게 하셔서 더 영광 누리게 하시려고. 내가 이게 뽑혀야
계속 나갈 수 있는데, 자, 나 이제 주일하고 교회 봉사하다가 오해받고 그리고 욕먹어도 나 이제 괜찮아. 나 스트레스 안 받고 내 괜찮을 거야. 나 괜찮아. 손 들어봐. 자, 옆에 분들 보고 내리세요. 앞으로 안심하고 저를 욕하세요. 시작. 너무 부끄러워요. 자존심이 막 상해요. 마귀는 그리 놓고 춤을 추는 거예요. 더 상해라고, 더 기분 나빠라고, 더 정오하라고, 더 미워하라고. 그래서 내 영혼을 똥꾸덕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향기를 내품으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서 있는 그 사람은 양탄자 타고 그 자리에 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힘겨운 길을 걸어 더 많은 고통과 슬픔 이겨내어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고 그 상처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아물어서 단단히 치는 거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마귀 속으로 뛰어드는 거야. 그런데 이런 봐봐요.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면 여러분, 내 한 사람에게 다가오는 마귀조차 하나 내가 정리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는 마귀까지 내가 어떻게 잡아 무릎을 꿇을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야. 부끄러움의 구름통에 빠뜨려 놓는 거지. 아멘. 끝나지 않을 법한 고난의 구름통에 빠뜨려 놓는 거지. 그러면서 막 하나님만 볼 수 있게. 슬픔이 너무 많아요. 말도 썩기 싫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 같지 않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그런 사람들 피해 살아라. 너 혼자 외딴섬 가가지고 움막 치놓고 너를 보호하며 아름다운 상상 살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너 그런 사람 속에 뛰어들으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품으라는 거야. 이해하라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 흠도 티도 없어진 거룩하신 주님이 이 땅 오시어 온갖 오물투성인 영혼을 가진 인간의 세계에 들어와 모함하고 음해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정말 치매한 모습을 주님은요 사람의 속가지까지 생각까지 다 아시잖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긍휼로 덮으시는 거야. 사랑으로 덮으시는 거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마음을 바닥을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90%는 사라져. 마귀가 자꾸 들어붙는 것은 여러분 안에 마귀가 좋아하는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안에 마귀가 좋아하는 기질을 뭐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버려야 돼. 있을 곳을 두니까, 공간을 두니까 자꾸 들어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람이 좀 기질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교만 이런 건 표출되는 모습은 달라도 다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려면 그리고 진리 위에 서시게 되면 여러분 억울한 소리 들을 수 있고 모함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고 교회 위에 복음 위에 주님 위에 입 딱 다물고 참으시겠습니까? 이 말을 뺏겨 버릴 거야 이럴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원수가 쌓아본 적이 없어요. 대적해 본 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제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고. 이거는 제가 여러분 위로차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성경이고 진리의 핵심인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함과 시험과 부끄러움과 능력과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으시고 잘되게 하고 강하게 하시고 쓰시려고 훈련하는 과정이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귀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오긴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 좋아하고 자기 고집 부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더 괴롭혀야, 더 힘들어야, 더 죽게 되어야 애굽을 빠져나오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야. 여러분한테 마귀를 붙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기면 능력이 된다 이 말이야. 이 길이 뭐냐? 딱 두 가지: 겸손과 순종.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여러분에게 말해야 돼요. 주여, 오늘도 겸손하게 살게 하소서. 여러분 안에 교회 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 받으려는 욕망들을 여러분이 수술해내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언젠가는 항상 사탄의 편에 서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 받는 자리에 있기를 좋아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 저들은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어.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영적 세계에서, 영적 전투에서 못 이겨요. 얼마나 마귀가 잔인한데, 얼마나 비열한데. 마귀를 이겨야 영혼을 살립니다. 마귀를 이겨야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마귀 못 이기고는 여러분 절대 신앙의 성자 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왔다가 시험 들어 바깥에 나갔냐고. 근데 여러분 봐봐요. 마귀는 그를 타락시켜 놓고 그 타락의 형벌을 본인이 받게 만들어요. 우리 이깁시다. 정말 성경 쭉만 알려면 두 가지의 의식을 여러분이 딱 집어내야 되는데, 겸손과 순종이에요. 크게 아멘. 겸손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시를 못 이겨요. 감정을 건드리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감정을 건드리는데. 제가 여러분 지금 있잖아, 진심 아니고 그냥 장난으로만 안 좋은 소리 해도 벌써 느낌이 안 좋다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이 많은 사람 속에 막 이런다고. 훈련만.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요, 성도들의 내적인 내면을 건드리지를 못해요. 암에 걸린 사람 맨날 뭐 속에다 배에다가 아까진기만 발라준다니까. 아까진기 알지? 빨간 약. 확 쬐야지.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합시다. 주여, 겸손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겸손한 자가 큰 자라니까. 못나서 겸손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 잘난 체 하는 게 못난 거라고. 여러분 여기에 걸려들면 여러분 마귀 못 이겨. 언제까지 마귀 달고 살 건데? 마귀를 몰아내야 이게 마음이 확 열리는 거야. 옆에 다시 얼굴 좀 봐봐. 마음껏 나를 비난하세요. 아니, 성경에 그런 비슷한 게 있다? 여러분 생각해봐. 귀신 들린 딸이 있어서 어미가 이방 여인이야. 이방 여인이 막 내 딸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 있잖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합당치 않다고 그랬잖아. 이 말씀 붙잡으면
유대인의 관습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죄송한데 개 같은 여자가 와가지고 무슨 은혜 달라고 그러냐, 이 소리를 한 거야. 내가 여러분 교회 오셨는데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태하고 아이고 태하고 가사들 많아. 맞아 틀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옳소이다 선생님 하지만 딱 이야기해. 개들도, 이 말은 내가 개입니다 이 말잖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러잖아. 이게 뭐냐면, 그래 좋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개 취급받아도 좋은데 그 부스러기라도, 여러분 그 소리 들어까지 부스러기 같은 농구에서 밥상을 띄얹고 나가버리지. 근데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러잖아. 여인아, 주님의 본심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모멸감을 참고, 아멘 합시다. 부끄러움을 참고 자존심의 상처를 주어도 나 예수 만나러 왔다는 거야.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는 거야. 그랬더니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그 시로 그 딸이 낳았다고 그랬어. 이 여인은 자존심에 걸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서 겸손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마귀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도 그 여인의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해야만 은혜 받고 겸손해야만 은혜를 지켜낼 수 있다고. 하나님의 성령 가지고 여러분의 더러운 육체를 감추려고 하지 마시라고.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낮아져야 돼요. 이 마귀의 세상 가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냉엄하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오늘 이걸 하시면 내가 앞으로 안 나가고, 안 그러면 오늘 밤새도록 이거 합시다. 여러분, 자, 오늘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결단이 그렇게 중요해요.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나는 이제부터 교회 와서 차라리 욕먹는 것을 선택하겠다. 칭찬받기보다는 욕먹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모함을 당하고 음해함을 당해도 화내거나 싫어하거나 하지 말고 다 괜찮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고, 이런 과정을 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니 내가 목사님이 당해야 될 일을 내가 대신 당하는 것도 난 진짜 교회 위해서 좋은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언제나 입 탁 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부족한 나로 하여금 욕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난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마음을 가져야 마귀 몰아낼 수 있고 여러분 영적으로 클 수 있어요. 나 지금부터 그렇게 할 겁니다. 손 들으세요. 세부도, 도쿄도, 춘천도, 영상도 다 드세요. 여러분 오늘 이 손든 거는 잊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나 잊어버릴 거라고 하는 사람 들고 계셔. 그냥 나 안 잊어버리고 나 겸손할 거야. 이게 돼야 은혜를 지켜내고 더 큰 축복받고 더 크게 쓸 수 있어. 현대교회가 능력은 목사만 받는 거라고 무은의 압력을 넣어요. 그래서 평신도가 성령 받고 은사 나타나는 걸 솔직히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는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걸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 들으실 때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교회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냥 받읍시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사람들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애비가 사탄이기 때문에 거짓을 한다는 거예요. 외형은 종교인의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직분을 주신 것은 은사대로 각자 은사대로 봉사하라고 주신 것이지만 성령의 능력은 골고루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은사를 감당하실지라도 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이렇게 처음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기도하는 걸 들으면 여러분 이게 뭐지? 하는 걸 못 느껴요. 이게 뭐지 하는 걸 느끼는 것은 도대체 저 사람의 실력과 교회 신앙생활의 연조를 가지고는 저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을 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다 이 말이야.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직분을 제한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능력 받는다. 근데 그 능력이 구약 시대에는 특정 소수에게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사 백성을 다스리게 했지만 요엘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시작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 자 여기 뭐냐면 말세가 되면 특정 소수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모든 육체, 주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거라는 걸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감당하실지라도 성령 받고 해야 돼. 성령 받는 것을 반대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부정한다면 그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그 교회 바로 나와야 돼. 그런데 목사가 싸울 거 없어. 그냥 나오면 돼. 아멘 합시다. 살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목사가 영혼 못 지켜요. 거기 하면 그 교회에 다니다 구원받는 그건 이단이야.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야 돼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증거는 성령을 받는 것으로 확정되는 거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여러분 종교심으로만 다니는 거지 종교의 틀에 전통에 묶여 있는 거지. 여러분 전통 깨야 돼요. 거기 아멘. 인간이 만든 전통을 깨야 된다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여 그 성령이 이제는 신학에 와서 예수님에게 나타나시고 사도에게 나타나시고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평신도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곱을 택하라.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막 부흥됐는데
일곱 집사를 세우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 성령 받으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집사를 세우는데 그 첫 번째 집사가 스데반입니다. 6장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노와,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그랬어. 아멘. 그래서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뭐하여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뭐했다? 스데반은 집사예요. 처음 딱 뽑힌 집사라고. 성령 충만하니까 스데반을 통하여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라. 거기에 아멘. 여러분도 전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게 맞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목사님 와보세요. 이러면 안 돼. 길거리에서 여러분 시장에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냥 믿음으로 손 얹어줘. 손 얹고 기도해줘. 거기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만 어머나만 있는 게 아니고 시장에도 어머나가 있고 카페에서도 어머나가 있고 집에서도 어머나가 있어야지. 크게 고백합니다. 나도 성령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스데반에게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가 민간에게 많이 나타나면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현대교회는 그거 못하게 하잖아. 딱 이거는 목사의 전유물이라고 해버리잖아. 그게 종교적인 틀로 묶어놓은 거예요. 마치 중세시대에 성경을 알면 천주교 교리가 교권을 지켜내기 위하여 성경에 없는 사악한 법들을 만들어 사람들을 종교로 억압한다는 걸 알게 되니까 중세시대는 그 천주교에서 일반 교인들은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뭐만 했냐? 천주교 교리만 배우는 거예요. 교리만. 그 성경이 없는 거. 그러니까 막 면죄부도 팔고 막 이따위 짓을 하는 거지. 이제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며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고 주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 9절을 봅니다. 시작. 이른바 세상에 스데반은 신학도 공부하지 않았어. 성경을 많이 알지도 못해. 여러분 이거 정말 오묘해요. 내가 성경 일독도 안 했어. 일독도 안 했는데 성령을 탁 받으면 성경에 있는 말이 줄줄줄줄 나와. 내가 정확하게 문맥적으로 표현을 못하지만 그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철학을 말해요. 스데반이 그런 거야. 그랬더니 그 당시 율법사들과 성경 박사들과 논쟁을 했는데 스데반을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야. 왜? 성령이 충만해 지혜롭게 하니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 기도시키려면 기도 내내 짜증나. 왜 저런 사람이 기도를 할까? 성령으로 하지 않는 거야. 지 자랑하고 지 생각 말하고 감정 썩고 이런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50일의 기적 기도하시는 거 보면 그런 거 일이라도 있어 없어? 없잖아. 은혜가 되잖아. 왜 그런 줄 알아? 성령 안에서 하니까 그런 거야. 성령 안에서 하면요 다 살아나. 은혜가 돼. 왜냐?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성령님이에요. 이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다. 이 말은 감동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Inspired by the Holy Spirit.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걸 기록했다는 축자 영감서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성경을 많이 안 읽었는데 깨달아져, 믿어져. 그리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령을 안 받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돼. 답답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누가 이런 찬송을 지었어? 이러는 거야. 달기는 그냥 썩이만 하지.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해라. 성령을 받으면 그게 너무 달콤하게 느껴져.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똑똑하려 하지 말고 이성을 버리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지혜의 영이야. 깨닫게 하신다니까. 성령을 다 받으면 설교를 듣는데 지금 저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 깊은 것까지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무조건 성령 받아야지.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면 지혜가 생긴다. 아멘. 앞으로의 시대는요, 앞으로 5년, 10년만 가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직업들이 다 없어져. 그리고 있잖아, 죄송한데 공부 잘한 것들 쓸 곳이 없어. 공부머리는 쓸 곳이 없어. 누가 쓸 거냐? 소 잘 키우는 사람이 쓸 수 있어. 이 AI가 다 가르쳐 줘요. 그런데 뭡니까? AI는 지혜가 없어. 지혜는 학문 넘어 있는 통찰력입니다.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라고. 그거 뭡니까? 성령을 받으면. 주님이 성령이 있으니까 그곳에 있지 않아도 어디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잖아. 마귀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다가 마귀의 역사하는 것을 AI가 몰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알아. 그 성령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영성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영성이 높은 사람이 이기는 시대가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면 참 영의 눈이 떠지고 지혜가 생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데리고 아름다운 목적지를 데리고 가니까 걱정할 하나도 없어. 근데 문제가 또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언제나 저항이 와요. 다음 성경을 읽어봅시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뭐하지 못하여,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하리. 여러분, 거기 뭔 놈의 거룩한 곳입니까? 그냥 거짓 증인 세워놓고 더러운 입이지. 여러분, 마귀는 성령 없이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해요. 성령 없이 봉사하는 걸 좋아해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딱 성령 받고 하려고 딱 나가면 딱 저항해요. 근데 그 저항이, 내가 그랬잖아, 항상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묵은 닭들. 근데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 딱 말씀 붙들고 가면 이깁니다. 이긴다고. 저도 스데반이 당한 일들을 많이 당해봤어요. 여러분, 정말로 성도들이 입을 맞춘다? 죽이려고, 없애려고, 못하게 하려고. 싫어! 눈 딱 가도 싫어! 이럽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너무 두렵고 기가 막혀서
성령을 딱 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어제로 싹 돌아오는 거, 얼굴이. 언제 그랬냐 하면서 정상으로 싹. 목사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 어떡하겠냐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사탄과 타협하거나 사탄의 저항에 두려워 주저앉지 말고 가야 돼. 크게 아멘.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음해하고 모독해도 물러서지 않고 주님 믿고 가면 주님이 이기셔. 교회들이 10년 만에 20년 만에 20명 30명 50명 100명에 딱 정체돼서 그 이상 못 올라가는 그 턱에 다 걸려 있어요. 그 턱에 다 걸려 있어요. 그냥 이대로 죽어서만 있으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면 막 여기서 반대하고 뭐 으쌰으쌰하고 목사님들이 거기에 기가 죽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어느 곳이나 하나님이 저항이 있어요.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의 안전을 추구하고 편안함을 도모하면 이 마귀의 저항을 못 이겨내요. 내가 주를 위해 죽으려고 해야 이깁니다. 크게 아멘. 죽으려고 하고 막에 급주지. 돈 하나도 없게 만들 것 같고 막 망할 것 같고 딱 떠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일을 누구와 합니까? 제가 처음에 내가 너무 두려워서 사람한테 져버렸어요. 져버리니까 천사 교묘해져요. 교묘해지는데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영이 죽으니까 교회가 육신적으로는 아무 일 없는데 공동묘지인 거야. 공동묘지에는 감질도 소리 없어. 죽어버린 거지. 한참 동안 시달리고 고통당하다가 내가 완전히 피폐해지고 죽게 됐을 때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주님이 불쌍히, 주님도 삐져요. 금방 주여! 금방 안 해. 여러분 이거 그래 조심해야 돼. 한참을 감동 없더니 감동 딱 오셔서 저한테 물으셨어요. 내가 너 안다. 너 지금부터 내가 기억해라. 너 나하고 일할래? 교인하고 일할래? 여러분 있잖아. 목사는 교인하고 일하지. 근데 성령님은 그게 아니더라. 너 나하고 일할래? 교인하고, 사람이라고 그랬어. 너 나하고 일할래? 사람하고 일할래? 이러시더라고. 다 사람하고 일하잖아. 그런데 성령님의 질문이 내가 헉 한 거지. 딱 생각해보니까 어머나 주님하고 일해야 되겠더라고. 성령님하고 일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고백해서 성령님하고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너 사람을 버려.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조차도 항상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없듯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도 항상 조심해야 돼. 생각해봐요. 베드로가 사탄의 자리에 설 줄 누가 생각했어? 예수님 베드로 수제자에 가장 가까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 그런 날이 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사람을 딱 포기하니까 딱 내가 마음을 그 사람들 버렸다는 걸 아니까 눈을 확 까대비더니 나가버리더라고. 근데 나갔는데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신비 그 자체였어요. 그 사람들이 내 개척할 때 그 사람, 그 가정 몇 가정이 11조를 내야 월세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오래전 이야기야. 근데 나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 나는 문 닫을 생각했어요. 헌금 나올 게 없으니까. 갈 때도 그냥 안 간다? 상처 내고 간다. 쫙 오만 음에 다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 나가고 다음 주일날
헌금이 나왔는데 그 사람 있을 때보다 배 이상 나오더라. 누가 안 낸? 나는 이해가 안 가. 나는 그 사람들이 있을 때 항상 교회가 어려웠는데 그 사람들 나가고 난 뒤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사탄은 그런 거 가지고 겁먹여. 여러분 목회와 상관없이 인생이 그게 믿음의 사람인데 여러분이 사람하고 기대어 살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하고 일하려고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아멘. 그래서 저는요 그걸 깨닫고 난 뒤에 그 이후로는 주일할 때 딱 저항이 오면 너희들은 너 마음대로 해라고 나는 내 갈 길 가버려요. 내 갈 길 가니까 교회가 돼요. 거기에 아멘. 마귀가 멀려고 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일 다 하신다고. 자, 오늘 또 결단한다. 나 사람하고 일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과 일한다. 손드죠. 옆에 분, 자, 이제 아내와 같이 이제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하고 안 산다. 성령님하고 산다. 이러면 아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조금 더 내가 말씀드리면 목회하다 보면요. 사람과 친해야 되고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고 싶고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또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이 내 영원한 그 뭐랄까 동력자가 되게 하려면 그 중심에 성령님 안에서 사람을 봐야지 성령님 제끼고 사람 보면 난도질 내버리더라고. 나는 그때 예전에 정말 오래전에 나는 그분들 처음으로 내가 목회하면서 사랑받고 기대받고 했는데 나는 그분들 인간적으로 참 잘해줬어요. 나는 그분 떠날 때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게 아니 내가 성령 딱 받았다니까 그 가정이 눈이 확 뒤집히더라니까. 그 어머님이 이러더라고. 그 어머님이 너무 온순해. 맨날 자기 며느리하고 고부 갈등의 1호였어요. 어쨌든 그런데 아니 내 목사님 이랬던 분인데 제가 성령 막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 받으니까 눈이 뒤집히는데 아무 말 해본 적이 없어. 딱 오더니 눈을 딱 여러분 있잖아 교회 와가지고 눈 딱 이제 막 진짜 짜증나. 아시지? 마음이 확 들어가니까 나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이러다 내가 눈 부딪혀 설교할 때 얼마나 막 진짜 짜증나요. 뭐란 줄 알아? 목사가 능력 나타나고 마귀 쫓아내고 표적이 나타나고 병이 나으면 여러분 춤춰야 되는 거 아니야?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왔으니까. 그런데 이런다. 목사님! 네. 그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그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이런 거야. 그리고 나가더라고. 그럼 이 영의 세계는 묘해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 우리 이 교회 잘 나온다고 안심하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 혹시 마귀가 들어와도 들어올 수 있지. 여러분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가 나사가 풀릴 때가 있잖아. 마귀가 들어가지고 교회 들어오기도 치고 내 꼴 보기도 치고 설교가 막 짜증나도 이렇게 보지 마. 그래 좀 웃으면서 봐. 나는 알지 젊은 새끼 저 들어왔구나.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을 다 읽고 있어요. 내가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괴롭혀도 나는 간다 하면 마귀가 떠나요. 근데 겁먹어주고 타협하려고 그러고
오늘만 쉴까? 이래 샀고, 그러면 마귀 절대로 안 돼. 평생 그냥 밀 까불듯이 까불면서 괴롭혀요. 빨리 마귀 정돈해야 돼요. 저는 그런 여러 사건을 통해서 결단 하나를 했어요. 나는 교회를 마귀 집단 안 만든다. 하나님의 교회,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 그래야 교회입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일하면 스데반이 모함당하듯이 사람 시켜서 안 한 말도 하게 해서 죽이려고 협박하고 모함하고 부끄럽게 하고 막 그럽니다. 그때 여러분 절대로 겁먹지 마시오. 교회는 떠나면 떠나라고 그래. 그 사람들이 떠나야 더 좋은 사람이 들어와. 그 사람들이 꼴짝꼴짝에 있으면 들어온 사람 다 쫓아내요. 다 사탄으로 도배를 해버린다고. 사탄 앞에 선 사람들을 몰아내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야.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목회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사업도 마찬가지. 잘 되는 것을 목적 삼지 말고 진리 위에 사업하다 보면 잘 되겠대요. 무너지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가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아멘. 저는요, 여러 사건에 딱 결심한 게 있어요. 주님 하라면 돈 없어도 간다. 반대해도 간다. 불가능해도 간다. 그거 가지고 나는 가난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야. 해보실래요? 그러니까 내면이 뭐냐면 겸손이 있어야 돼. 겸손. 욕먹어도 괜찮은 사람, 모함당해도 괜찮아. 모함당하면 참을 꿀꺽꿀꺽 마시잖아. 그러지 마셔. 나 괜찮아. 주님이 그렇게 하셔서. 내 성경 구절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봅니다. 자, 오늘 말씀한 내용에 주님이 이 말씀을 아주 딱 결론이에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아멘. 그렇게 박해받는 게 뭐 있다? 복이다는 거야. 천국 주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 답이 됐습니까? 됐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뭐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하지 뭐 해야 돼?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그랬잖아. 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나 복받게 해주시는 거니까. 복이 있다잖아. 하늘의 상이 크다잖아. 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겁먹을 거 없다? 사람들이 이런 배척에도 겁먹을 거 없어서 눈도 깜짝하지 마. 주님 믿으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 원수가 천천이고 만만, 천명 만명이 둘러싼 나를 욕하고 죽이려고 해도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님 믿고 가기 때문이지. 할 수 있겠어요? 마귀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 그때 여러분이 마음이 안 흔들리고 딱 갓길 가면요, 얼마 가지 않은 마귀는 찾으려고 찾지도 못해. 그것으로 인해 축복이 오는 거야.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잘 가는 것이라고. 한마디 말 듣고 주지 않고, 한마디 비난 듣고 멈춰버리고, 날 기도를 껐다이에 좀 조용히 해. 그럼 네 뭐 그래 더 크게 해버려. 그냥 거기 아멘. 일어나셔. 우리 북한 박수하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한번 합시다. 박수 쫙 치면서 그냥 춤을 춰도 괜찮고, 그러니까 확 몰아내버려. 그럼 마귀 새끼 말이야. 더러운 새끼 말이야. 아주 지지분한 새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여 벗선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선난 문 앞에 곧 다가오니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마귀가 음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조롱과 모함이 있을 땐 여러분이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멘. 마귀가 그 잘하는 게 너무 꼴이 보기 싫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싫으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니까짓 게 시부리라 나는 간다 이래야지. 거기에 아멘. 내 새끼야 니까짓 게 같이 안 되면 가면 꺼져 이 새끼야 딱 하고 나는 가는 거지. 그렇게 할 사람 손 들어봐. 두 손 드셔. 두 손 드셔. 힘 확 주고 사람한테 묶이고 돈에 묶이고 세상에 묶이면 안 돼. 주님 손에 딱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배에 힘 딱 주고 주여 세 부릅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